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한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 사이에 놓인 침묵의 3일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주님의 그 숭고한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 빈 무덤 앞에서 터져나오는 승리의 환호성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성토요일은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천사의 선포 사이, 그 깊고 거룩한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위대한 복음의 빛을 더 널리 비추는 작은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뜻 보기에 이 기간에 대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역사에 잃어버린 한 페이지처럼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성도,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궁금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신학적 공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분의 육신은 분명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 그분의 신성한 영은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된 고백 중 하나인 사도신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이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번역에 따라 지옥 혹은 음부라고 표현되는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에 가셨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무엇이 그분을 어둠의 심장부로 향하게 한 그토록 중요한 임무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의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초대 교회의 지혜, 그리고 C.S. 루이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남긴 거룩한 상상력의 세계를 탐험하며 그 72시간의 우주적 침묵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장엄한 그림을 함께 그려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땅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난 일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3일간의 예수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고대의 시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흔히 불과 유황이 타는 단일한 형벌의 장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후 세계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곳을 스올이라 불렀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칭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죽은 자들의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장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부터는 분리된 어둡고 희미한 그림자의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의로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위로와 안식의 장소로 갑니다. 반면 불의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모두 하데스라는 동일한 영역 안에 있으며 그 사이를 거대한 구렁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본질적으로 구약 시대 의인들을 위한 거대한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아직 온전히 치러지지 않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문은 말하자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 안에서 살고 약속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맛보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왕국 전체는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원수 마귀는 죽음에 대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 죽음의 왕국의 열쇠를 쥐고 의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림자의 땅의 포로로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종 병기였습니다. 바로 그 적의 영토를 침공하고 그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이미 위대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단순히 죽음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실 것이라는 장엄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곳곳에 영광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하데스 강림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추면 우주적 규모의 구출 작전, 거룩한 군사 작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한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개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적 맥락에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 즉 하데스 내에 있는 위로와 안식의 장소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바로 그날 해방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안식처에서 자신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무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편 68편을 인용하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의 신학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임무를 띠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적의 영토, 그 심장부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데스로 내려가셔서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불의한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심판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있던 위로운 영혼들에게는 마침내 도래한 그들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적진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장엄한 승전보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믿었던 이 진리는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패배한 원수들을 향한 이 승리의 행진이 가장 극적으로 펼쳐질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본부, 하데스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원래부터 그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권력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권력의 이전은 바로 겉으로 보이던 침묵의 3일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 속에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깊음 속으로 내려가십니다. 이것은 패배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마지막 보루를 침공하는 만왕의 왕의 행차입니다. 사탄과의 대면은 우주 역사의 클라이맥스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환호했던 원수는 바로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분이 빛나는 왕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이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위대한 비유,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이 진리의 본질을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하얀 마녀는 깊은 마법에 따라 모든 배신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돌식탁 위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던 훨씬 더 깊은 마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 돌식탁은 깨어지고 죽음 자체가 거꾸로 행진하기 시작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데스 강림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대결에서 그리스도는 승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손에서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빼앗으십니다. 이제 누가 죽음의 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권위는 더 이상 원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그분은 해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감옥문을 여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로잡혀 있던 의인들,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다윗, 룻과 세례 요한에게 선포하십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대가는 모두 치러졌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낙원을 비우는 위대한 행렬을 이끄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영혼들을 하데스의 그림자로부터 이끌어내어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닫혔던 하늘문이 어린 양의 피로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 사후 세계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출 임무에 대한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와 믿음을 주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주 그 어디에도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임무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실로 광대하며 특히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었습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부활이 온전한 의미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데스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그분의 승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전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영역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셔서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정복하시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의인들조차 하데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승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제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곧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대기실은 텅 비었고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단순히 감탄만 하고 끝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재적 실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룩한 조롱과도 같은 승리의 함성을 터뜨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 대해 가졌던 그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또 외쳐야만 합니다. 죽음의 독침이었던 죄는 십자가에서 제거되었고 죽음의 영토였던 하데스는 우리의 왕에 의해 약탈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며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그 72시간 동안 땅 깊은 곳에서 확증되고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왕국의 권위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승리의 자리에서 악한 영의 압제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망과 하데스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건네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신비로운 3일 동안 이루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어둠의 심장부를 침공하셨다는 이 진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각 아멘은 땅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 승리의 함성에 대한 메아리이며 당신의 삶에서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면 두려움과 질병, 절망이라는 이름의 하데스와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지옥의 문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에서 구출해내신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담대한 용기와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한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 사이에 놓인 침묵의 3일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주님의 그 숭고한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 빈 무덤 앞에서 터져나오는 승리의 환호성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성토요일은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천사의 선포 사이 그 깊고 거룩한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위대한 복음의 빛을 더 널리 비추는 작은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뜻 보기에 이 기간에 대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역사에 잃어버린 한 페이지처럼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성도,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궁금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신학적 공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분의 육신은 분명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 그분의 신성한 영은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된 고백 중 하나인 사도신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이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번역에 따라 지옥 혹은 음부라고 표현되는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에 가셨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무엇이 그분을 어둠의 심장부로 향하게 한 그토록 중요한 임무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의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초대 교회의 지혜, 그리고 C.S. 루이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남긴 거룩한 상상력의 세계를 탐험하며 그 72시간의 우주적 침묵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장엄한 그림을 함께 그려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땅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난 일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3일간의 예수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고대의 시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흔히 불과 유황이 타는 단일한 형벌의 장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후 세계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곳을 스올이라 불렀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칭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죽은 자들의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장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부터는 분리된 어둡고 희미한 그림자의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의로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위로와 안식의 장소로 갑니다. 반면 불의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모두 하데스라는 동일한 영역 안에 있으며 그 사이를 거대한 구렁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본질적으로 구약시대 의인들을 위한 거대한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아직 온전히 치러지지 않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문은 말하자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 안에서 살고 약속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맛보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왕국 전체는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원수 마귀는 죽음에 대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 죽음의 왕국의 열쇠를 쥐고 의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림자의 땅의 포로로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종 병기였습니다. 바로 그 적의 영토를 침공하고 그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이미 위대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단순히 죽음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실 것이라는 장엄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곳곳에 영광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하데스 강림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추면 우주적 규모의 구출 작전, 거룩한 군사 작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한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개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적 맥락에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 즉 하데스 내에 있는 위로와 안식의 장소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바로 그날 해방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안식처에서 자신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무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편 68편을 인용하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의 신학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임무를 띠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적의 영토, 그 심장부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데스로 내려가셔서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불의한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심판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있던 의로운 영혼들에게는 마침내 도래한 그들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적진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장엄한 승전보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믿었던 이 진리는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패배한 원수들을 향한 이 승리의 행진이 가장 극적으로 펼쳐질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본부, 하데스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원래부터 그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권력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권력의 이전은 바로 겉으로 보이던 침묵의 3일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 속에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깊음 속으로 내려가십니다. 이것은 패배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마지막 보루를 침공하는 만왕의 왕의 행차입니다. 사탄과의 대면은 우주 역사의 클라이맥스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환호했던 원수는 바로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분이 빛나는 왕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이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위대한 비유,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이 진리의 본질을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하얀 마녀는 깊은 마법에 따라 모든 배신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돌식탁 위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던 훨씬 더 깊은 마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 돌식탁은 깨어지고 죽음 자체가 거꾸로 행진하기 시작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데스 강림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대결에서 그리스도는 승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손에서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빼앗으십니다. 이제 누가 죽음의 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권위는 더 이상 원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그분은 해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감옥문을 여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로잡혀 있던 의인들,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다윗, 룻과 세례 요한에게 선포하십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대가는 모두 치러졌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낙원을 비우는 위대한 행렬을 이끄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영혼들을 하데스의 그림자로부터 이끌어내어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닫혔던 하늘문이 어린 양의 피로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
사후 세계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출 임무에 대한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와 믿음을 주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주 그 어디에도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임무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실로 광대하며 특히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었습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부활이 온전한 의미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데스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그분의 승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전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영역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셔서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정복하시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의인들조차 하데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승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제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곧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대기실은 텅 비었고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단순히 감탄만 하고 끝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재적 실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룩한 조롱과도 같은 승리의 함성을 터뜨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 대해 가졌던 그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또 외쳐야만 합니다. 죽음의 독침이었던 죄는 십자가에서 제거되었고 죽음의 영토였던 하데스는 우리의 왕에 의해 약탈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며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그 72시간 동안 땅 깊은 곳에서 확증되고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왕국의 권위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승리의 자리에서 악한 영의 압제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망과 하데스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건네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신비로운 3일 동안 이루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어둠의 심장부를 침공하셨다는 이 진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각 아멘은 땅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던 그 승리의 함성에 대한 메아리이며
당신의 삶에서 이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하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필요하다면 두려움과 질병, 절망이라는 이름의 하데스와 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서로를 위해 중보합시다. 지옥의 문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에서 구출해내신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담대한 용기와 하늘의 평화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적게 이야기되는 한순간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그 사이에 놓인 침묵의 3일입니다. 우리는 성금요일, 주님의 그 숭고한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아침, 빈 무덤 앞에서 터져나오는 승리의 환호성을 외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성토요일은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외침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는 천사의 선포 사이 그 깊고 거룩한 침묵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거룩한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위대한 복음의 빛을 더 널리 비추는 작은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뜻 보기에 이 기간에 대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역사에 잃어버린 한 페이지처럼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성도,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궁금하게 만들었던 거대한 신학적 공백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분의 육신은 분명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영혼, 그분의 신성한 영은 어디로 향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오래된 고백 중 하나인 사도신경은 이 질문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이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번역에 따라 지옥 혹은 음부라고 표현되는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의 장소에 가셨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는데 무엇이 그분을 어둠의 심장부로 향하게 한 그토록 중요한 임무였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승리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의하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과 초대 교회의 지혜, 그리고 C.S. 루이스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남긴 거룩한 상상력의 세계를 탐험하며 그 72시간의 우주적 침묵 동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장엄한 그림을 함께 그려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땅 깊은 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난 일만큼이나 우리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3일간의 예수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고대의 시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흔히 불과 유황이 타는 단일한 형벌의 장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사후세계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그곳을 스올이라 불렀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칭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모두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죽으면 가는 죽은 자들의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장소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로부터는 분리된 어둡고 희미한 그림자의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의로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위로와 안식의 장소로 갑니다. 반면 불의한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모두 하데스라는 동일한 영역 안에 있으며 그 사이를 거대한 구렁이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본질적으로 구약시대 의인들을 위한 거대한 대기실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와 같은 믿음의 거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아직 온전히 치러지지 않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곧바로 나아가는 문은 말하자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 안에서 살고 약속 안에서 죽었지만 아직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맛보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왕국 전체는 사탄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원수마귀는 죽음에 대한 권세를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 죽음의 왕국의 열쇠를 쥐고 의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그림자의 땅의 포로로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최종 병기였습니다. 바로 그 적의 영토를 침공하고 그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내려가셔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이미 위대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단순히 죽음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실 것이라는 장엄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곳곳에 영광스러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하데스 강림에 대한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조각들을 맞추면 우주적 규모의 구출 작전, 거룩한 군사 작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한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개념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교적 맥락에서 낙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 즉 하데스 내에 있는 위로와 안식의 장소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바로 그날 해방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안식처에서 자신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임무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훨씬 더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시편 68편을 인용하며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울의 신학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임무를 띠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적의 영토, 그 심장부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 선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데스로 내려가셔서 자신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불의한 영혼들에게는 그들의 심판과 그들에 대한 자신의 최종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 있던 유로운 영혼들에게는 마침내 도래한 그들의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적진 한가운데서 울려 퍼진 장엄한 승전보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믿었던 이 진리는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패배한 원수들을 향한 이 승리의 행진이 가장 극적으로 펼쳐질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본부, 하데스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은 원래부터 그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권력의 이동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권력의 이전은 바로 겉으로 보이던 침묵의 3일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육신은 무덤 속에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땅의 가장 낮은 곳, 깊음 속으로 내려가십니다. 이것은 패배한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수의 마지막 보루를 침공하는 만왕의 왕의 행차입니다. 사탄과의 대면은 우주 역사의 클라이맥스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것을 보고 환호했던 원수는 바로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분이 빛나는 왕의 모습으로 자신의 영토를 침략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죽음이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패배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위대한 비유,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에서 이 진리의 본질을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하얀 마녀는 깊은 마법에 따라 모든 배신자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돌식탁 위에서 죽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던 훨씬 더 깊은 마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 돌식탁은 깨어지고 죽음 자체가 거꾸로 행진하기 시작한다는 법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데스 강림에 대한 완벽한 그림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 대결에서 그리스도는 승리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판결을 집행하십니다. 그분은 사탄의 손에서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빼앗으십니다. 이제 누가 죽음의 왕국에 들어가고 누가 나오는지를 결정하는 권위는 더 이상 원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그분은 해방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 바로 감옥문을 여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그곳에 사로잡혀 있던 의인들,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다윗, 룻과 세례 요한에게 선포하십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대가는 모두 치러졌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낙원을 비우는 위대한 행렬을 이끄십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영혼들을 하데스의 그림자로부터 이끌어내어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전에 닫혔던 하늘문이 어린 양의 피로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후로 사후 세계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땅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출 임무에 대한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에게 큰 위로와 믿음을 주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주 그 어디에도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임무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실로 광대하며 특히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과 부활 때문에 이제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통로가 되었습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거쳐가는 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부활이 온전한 의미를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데스와 죽음과 사탄에 대한 그분의 승리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전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영역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셔서 내부에서부터 그것을 정복하시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의인들조차 하데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승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제 믿는 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곧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대기실은 텅 비었고 영원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단순히 감탄만 하고 끝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재적 실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승리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룩한 조롱과도 같은 승리의 함성을 터뜨립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 대해 가졌던 그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이렇게 외칠 수 있고 또 외쳐야만 합니다. 죽음의 독침이었던 죄는 십자가에서 제거되었고 죽음의 영토였던 하데스는 우리의 왕에 의해 약탈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며 그분의 권위가 우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승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그 72시간 동안 땅 깊은 곳에서 확증되고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왕국의 권위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승리의 자리에서 악한 영의 압제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들을 사망과 하데스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건네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신비로운 3일 동안 이루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경외감으로 가득 채웠다면 그분이 바로 당신을 위해 어둠의 심장부를 침공하셨다는 이 진리가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각 아멘은 땅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던